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도 다시 가고 교회도 다시 갈 수 있는 지금의 행복한 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도구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모두 언니, 오빠, 동생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하진 않지만 온라인이 아닌 교회에서 예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오늘은 감사합니다. 모든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주일이 매일 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놀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의 소중함을 잘 몰랐는데 10월이 되어서야 학교 친구들을 그나마 몇 번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교회에는 여전히 가지 못하면서 이제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더욱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지 못한 것이 지금 되돌아보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저에게 좋았던 점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학교에 가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하나님과의 대화도 많아지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며 꾸준히 동일기를 쓰거나 잠언 필사라는 도전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경 필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것인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언 한 장씩을 쓴 것은 제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었을 텐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힘을 주셔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나는 말씀은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어진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좋았던 점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입니다. 저희 아빠가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사역으로 토요일에도 교회를 가셔서 일주일 중에 우리 가족이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빠와 야구도 하고 가족끼리 보드게임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을 각자 나누고 짧게 기도문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통해 매일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 패밀리 위드 지저스를 통하여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이나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께 순종했던 일들을 더욱 깊이 나누고 다음 주의 다짐을 생각하는 등 가족과 함께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불편한 것들이 많고 미디어의 유혹도 많지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시간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많은 감사한 것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와도 불평보다는 감사를 더 많이 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빠 나도 하고 싶다. 진짜 부럽다. 야! 뭐하냐 너네? 아 왜 시끄러워? 어? 야, 내 숙제 다 했냐? 숙제? 줘봐. 여기. 너 내가 시킨 대로 했어? 다 시킨 대로 했어. 내가 시킨 게 뭔데? 열심히 하라고. 그치? 어. 10포인트랑 중간고 뱅식 다 했지? 그럼. 그래 잘했다. 여기 사케요. 숙제 다 했냐? 일진이 왔어? 아니 널 위해서 내가 다 준비해놨지. 아 역시 너밖에 없다. 그래. 잘했네. 아 근데 갑자기 배가 고프냐? 야 일진아 내가 너 때문에 딸기 페스츄리랑 빵 오! 사왔어. 오 고마워. 이거 먹고 좀 힘내. 야 너밖에 없다. 아 갈게. 그래. 야 오늘 제육볶음 나온대. 아, 와! 내일 오뎅볶음. 볶음 파티가 뭐야 이거? 나 근데 소세지 언제 나오냐? 소세지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진짜 오늘따라 매점 아줌마는 바나나도 안 챙기고 뭐 하는 거야? 아씨. 바나나 안 챙겼다고 일진이가 차리면 어떡하지? 여기 사케요. 일진이 왔어? 아니 오늘 매점 아줌마가 바나나 다 떨어졌다고 해서 딸기를 줬어. 딸기 괜찮지? 에이 괜찮잖아. 기우가 장난 아니야? 아이 왜 그래 딸기 좋아하잖아. 어이없네 진짜. 나 딸기 알레르기 있는데 뭐야? 야 그러면 내가 쪽으로 바꿔볼게. 아 내가 좀 친하게 지내주니까 만만하냐? 친구 같아? 아니 왜 그래 일진아. 너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냐? 너가 지금 딸기우를 사왔다는 거는 날 무시한 거야. 아 그런 게 아니라 일진아. 야, 너 좀 맞자? 왜 그래 일진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제 날 끝이야. 애들 앞에서 일진처럼 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다니. 이제 창피해서 학교 어떻게 다녀.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무시당할 거야. 저기 교회가 보이네. 예전에 엄마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예수님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희망도 없으니까 가서 한번 예수님께 기도해보자. 예수님 정말 계시다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저 이제 학교도 못 다니고 완전히 끝났다고요. 아무도 절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혼자가 됐어요. 예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삭개오가 이제 다 괜찮아.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내가 널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단다.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 사랑하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단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세요? 저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절 사랑하시니까 또 저와 함께 하시니까 저 이제 혼자라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 저도 이제 예수님처럼 친구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대박. 야 방탄소년 또 1등 했어. 진짜네. 대박이다. 야 지금 너무 멋있다. 야 웬일이야. 나 평생 만날 수나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어떻게 만나고 얘들아. 싶어. 잘 지냈지? 야, 제가 우리한테 인사한 거야? 야 제가 설마 우리한테 인사를 왜 해? 이상한 거 맞아. 뭐 잘못 먹었나? 야 조심해 또 때릴 수도 있어. 어떡해. 네. 어떡해. 쟤 잘못 먹었나 봐. 야 세미야 조심해. 세미야 무겁겠다. 내가 들어줄게.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내가 들게. 아니야 세미야 하나도 무겁지 않아. 이거 내가 들어줄게. 빼봐. 무거운 거 어떻게 들고 갔어? 야, 뭐 먹을 거 있냐? 먹을 거 좀 줘봐. 먹을 거 없는데. 없다고? 아, 너 앞으로 나 배고프니까 배고플 때 매점 가서 빵 좀 사. 알겠어? 알겠냐고? 야 일진아 우리 친구는 괴롭히지 마. 우린 나라의 자녀잖아. 서로 사랑해야지. 야, 일치, 너 뭐 잘못 먹었냐? 오늘따라 왜 그래? 아, 진짜 짜증나네. 오늘 일진 안 좋네. 개우가 고마워. 아니야 그동안 괴롭혀서 진짜 너무 미안해.
나 이제 예수님 믿고 달라지기로 했어.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국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 주일은 2학년, 4학년, 6학년이 교회에 나오고 다음 주는 1학년, 3학년, 5학년이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에서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삭개오 이야기, 삭개육 영상 잘 봤나요? 전도사님들이 매주 재밌는 연극을 준비해주고 있는데 목사님이 처음에는 왜 이름을 삭개육이라고 했는지 모르다가 그 이유를 알고 나서 나중에서야 웃게 되었는데요. 삭개오 다음에 삭개육인 거 우리 친구들도 다 눈치챘나요? 네, 삭개육이 일진에게는 굽신대면서 힘없는 아이들을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그가 변화되었죠. 삭개육 이야기의 원본, 우리 성경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리고에 유명한 왕따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삭개오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관장이고 부자였어요. 그의 직업을 보면 그가 왜 왕따였는지 알 수 있는데요. 세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직업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세금을 내야 했는데 세관원들은 세금을 거두는 일을 사람이었고 삭개오는 그 중에서 이제 세관장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관원들을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세관장이었던 삭개오는 부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가 왜 왕따였는지 알만하죠?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는 키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을 먼저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다 큰 어른이 나무에까지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보고 싶었을까요? 삭개오는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 마음은 늘 외로웠어요. 그의 주변에는요, 친구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사람들은요,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이야기를, 소문을 미리 들었고 그런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까지 올라간 삭개오. 드디어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로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랄만한 일이 그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를 올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마음을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이 되나요? 한 걸음에 달려 내려와서 삭개오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사람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왜 죄인의 집에서 묵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을까요? 당시 사람들은요,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하고는요, 절대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당시 죄인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요, 나도 죄인이에요 라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을 다 아시면서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돈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돈밖에 모르던 정말 이기적인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했어요. 이것만 해도 너무 충격적인데 또 자신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서 그것을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의 빅뉴스 중에서도 빅뉴스라 할 수 있을 만한 일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삭개오에게, 변화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왔어요.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마음 다 아시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곧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곧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삭개오처럼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섬길 이웃은 누구일까요? 지난주에 들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2020년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함께 어떤 이웃을 섬기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컴패션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니카라가 교회를 돕는 프로젝트를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니카라가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처음 들어봤죠? 사실 목사님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니카라가라고 하는 나라는요, 중남미에서요 가장 가난한 나라로 그 나라의 3분의 1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 2,000원 미만의 돈으로 살아간다고 해요.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알겠죠? 그 나라에 세워진 많은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도 너무 가난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 2개월분의 식료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함께 헌금도 드리지만 니카라가 교회를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주면 좋겠어요. 헌금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이웃을 섬기게 해주세요. 우리의 헌금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니카라가 교회가 식료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 니카라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금하는데 우리의 작은 정성을 통해 니카라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은 더욱 예수님을 생각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이 요 왓썹맨 왓썹. 오늘은 어디 어린이국 말씀 암송 스팸. 오늘 친구들이 나하고 말씀 암송을 할 건데 오늘 말씀 암송 같이 할 아주 특별한 손님이 왔지. 오늘 말씀 암송 같이 할 손님, 내가 LA에 있을 때 같이 만난 friend, it's Sammy Fans. Come here. Yes. 안녕하세요 친구들. LA에서 온 세미 빵이에요. Hey yo, what's up, brother? Come on. 자, 오늘 나랑 같이 말씀 암송할 건데 자신 있지? 자신 있지? 오케이. 내가 LA에 있을 때 말이야 말씀 암송 대회 나갔는데 Oh yes. 오늘 우리가 외울 말씀 Let's get it. Come on. 오늘 우리가 외울 말씀은 에베소 5장 20절 말씀인데 Oh my God. 오 말씀이 왜 이래? It's big problem. Jesus. 왓썹맨 come on. 친구들 이게 뭔 상황이냐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외워야 되는데 선글라스 가리고 있는 상황. 왓썹맨 말씀을 보려면 선글라스를 쓰라는 힌트 같은데 내가 선글라스 쓰고 말씀 같이 읽어볼까? 와, thanks. Very smart. You genius. Okay, let's get it. Sunglasses. Let's get it. Come on. 오! 선글라스를 쓰니까 이제 말씀이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20절 아멘. 오, 세이파. 한국말 굉장히 잘해. 오, 그럼 우리 꼬맹이들을 이제 말씀을 한번 외워볼까? 내가 딱 5초 줄게. Let's do this. Come on. 5, 4, 3, 2, 1, start. 왓썹맨이 이번 말씀 한번 읽어줘. Yes. 오케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아멘. Yo, 왓썹맨은 왓썹. 오늘은 어디? 오늘 어린이국 말씀 암송. Yes. 세이판과 함께 했는데 너무 좋았어. 말씀도 잘 외우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자, 세이파 마지막으로 한마디. LA에서 말씀 알아보고 오랜만에 외웠는데 너무 좋았고요. 어린이국 친구들이 외운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보내길 축복해요.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댓글, follow, like, subscribe. 왓썹맨 will be there. 네, on the count 3, 1, 2, 3, BAM! Let's get it! Woo! 이번 주 광고입니다. 어린이국의 핫한 소식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인데요. 짜잔! 오늘부터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친구들도 정말 신나죠? 전도사님도 얼마나 이 시간에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친구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아래와 같이 학년이 나누어 예배를 드리니 각자 자신의 요일에 맞게 예배에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학년은 기존 시간에 맞춰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줌으로 분반이 진행되니 잊지 말고 꼭 참석해 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맞아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어린이국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니카라가 교회와 성도들을 도와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니카라가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교회가 먹을 것이 없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린이국에서 드려진 모든 헌금은 니카라가 교회에 전달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추수감사절 감사 릴레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했던 일들이 많을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글이나 그림으로 예쁘게 그려서 교회 홈페이지 추수감사절 인증샷 이벤트 게시판에 오늘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한 모든 친구들에게는 멋진 선물이 전달됩니다. 기대하세요. 자, 오늘의 어린이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분반을 시작하러 떠나볼까요? 렛츠 고!